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는 말씀 가지고 세 번에 걸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소는 어디를 말할까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본문이 기록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다윗성에 안착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에 언급된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성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그곳에 모든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역대상에 있어요. 역대상 16장 27절에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데 아예 성소라는 말이 처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16장 27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임재하시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가 느끼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즉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할 수만 있다면 바로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기만 하면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역대상에 있는 말씀이 한 가지 또 다른 것이 있죠. 그것은 그곳에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 있는 말씀은 그곳에 능력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기만 하면 능력과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거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삶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만 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기만 하면 모든 능력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며 사는 자가 어떻게 능력 없는 삶을 살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름답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즐겁지 않게, 행복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인정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죠. 어떤 일 앞에서도 담대하게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시는 지금 이런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모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이 세상 어디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이 세상 어디나 다 하나님의 성소이다. 그리고 그곳에 모든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성소와 물리적으로 가장 비슷한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은 어디도 없다. 하나님은 어디나 임재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오늘 시인이 성소라고 표현했는데, 그 성소와 물리적으로 가장 비슷한 곳이 있다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신약의 교회. 물론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성전과 같은 곳은 아니, 또 오늘 시인이 말하는 성소와 같은 것도 아니.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어요. 눈에 보이는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 눈에 보이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조차 주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은 결코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도 주의 임재를 못 느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그런 사실을 못 느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라는 걸 인정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있겠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이거는 좀 말이 되지 않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고 눈에 보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마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한 것과 동일해요. 눈에 보이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어때요?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주의 몸된 교회를 늘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세상 모든 곳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야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교회 밖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척의 소소에서도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시인이 말하는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가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느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육신을 가진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할 때 비로소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되어진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경험함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시인이 찬양한 이 찬양,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